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이제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1월을 시작하면서 이 수요 기도의 자리가 다시 서는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랬나 싶은 표정인데 아마도 다음 주에도 다시 서는 사람들로 세 번째 시리즈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삼손을 생각하면 머리가 길고 이 근육질의 신체가 건장한 이 장사의 이미지, 장사의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 이렇게 무찌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삼손을 다시 서는 사람들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삼손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사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삶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한심하죠. 사실 이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대로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민수기에는 일정 기간 이 나시린에 대해서 이 바쳐진다라고 하였지만 이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죽는 그 평생 인생 전체가 이 나시린이다라고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바로 이 삼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이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며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면 이 삼손의 삶은 나시린답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데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이 삼손은 이 포도주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포도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리고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잔치를 베풀러 가는 그 길에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 주검에 있는 꿀을 자신도 먹고 또 이거를 자신만 먹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그 부모에게 몰래 가져다 주는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결국 밀리게 되죠. 이 사사기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태어났지만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삼손, 이 사사라고 불리는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보다 더욱더 능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냈지만 이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 삼손은 다른 누구와 연합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무찔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삼손에게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심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개의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14장 1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니, 그리고 또 그 다음 15장 14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할 때에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또 성문을 뽑아서 6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자기가 이 성문을 지고 올라가서 이 헤브로 산 위 꼭대기에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하면 생각하는 그 힘이 이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렇게 발휘되었던 것이죠.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던 이 망나니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망나니 같은 삼손은 이 사사, 즉 다스리는 자였거든요. 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사라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군사적 구원자고 또 재판관이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이 삼손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인가? 이 나시인으로서 태어났지만 망나니같이 살았던 이 사사 삼손, 그런데 또 능력이 있는 이 삼손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그 의문이 우리에게는 생겨납니다. 나실인인데 나실인처럼 살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블레셋을 부수고 다니는 그 모습에 우리는 뭔가 이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한 단체의 지도자나 아니면 이 교회의 지도자나 이 누군가가 이 사생활 논란이나 무언가 이 인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방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도 이 사사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불공평한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삼손에게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는 우리가 처음 말했던 나실인입니다.
태어나서도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 삼손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의되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라는 그 정체성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삼손의 첫 번째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은 바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역할, 또 능력으로 이 삼손이 가진 것이 바로 이 사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사인 것이죠. 나는 무엇을 가졌고 또 무엇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이 두 번째 이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사사로서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했고 또 사사로서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을 이 역대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이 죽였고 또 그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실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그의 존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했던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과 이 삼손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잉태 전부터 그렇게 준비되었지만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삼손은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오늘 본문처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눈은 뽑혔고 또 힘센 장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적군에게 잡힌 이 포로의 모습으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재주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이 삼손이 가장 비참을 당하는 이 자리가 이 하나님의 그 전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믿는 이 다곤 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던 삼손, 사사였던 삼손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삼손이 거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패배, 여호와의 패배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눈은 뽑힌 채, 놋줄에 묶인 채 재주를 부리는,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삼손. 역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사로서의 능력도 여호와의 영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그 정체성도, 그 존재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삼손은 지극히 외롭고 혼자인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과 이 사사라는 이 역할이 동일하다라고 그동안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이 삼손은 역할에는 충실했지만 나실인이라는 이 존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존재가 확실하면은 역할이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할이 충실하다고 해서 이 나실인이라는 그 존재가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삼손의 삶, 삼손이 맞이한 바로 그 비극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의 타락은 그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문장입니다. 그 시대,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삼손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삼손은 점점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 보여주는 그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는, 그 존재는 버렸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와 또 공동체에서 가진 그 역할이나 직함을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여호와의 영으로 해냈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자로 어떤 팀의 팀원위원들로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내고 있지만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로는 살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일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서류상에는 그대로인 부부와 같은 그 모습이지는 혹시 않습니까? 내 삶의 능력은 있는데 거룩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는 오래 다녔고 내 경험과 내 어떤 신앙의 연륜과 생각과 감정, 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대혼란의 그 사사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조롱하듯이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냐? 저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동센터, 노인케어, 미혼모 사역, 노숙인 사역 등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그 역할만이 남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 교제가 떠난 교회로 그렇게 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마지막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지금 인생의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뽑혔습니다. 놋줄에 묶여서 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이 삼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보통 이 작은 맷돌로 여인들이 집에서 이 곡식을 빻는 일을 하였는데 이 큰 맷돌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곡식을 빻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고되고 천한 일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그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삼손이 이 굴레를 계속 돌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던 그 손으로, 천명을 죽였던 그 팔로, 성문을 뽑아서 올리던 그 힘으로 이 어둠 속에서 매일매일 그 굴레를 돌리면서 끝없이 그 원을 그리면서 가장 천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 삼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입니까? 이 삼손에게는 역할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존재도 무너졌습니다.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맷돌을 계속 굴리면서 이 삼손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사였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쩌면 더 그 깊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부모님께서 나를 나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 근원적인 물음들이 이 삼손에게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어둠과도 같은 그 가장 최저점, 인생의 가장 낮았던 그 순간에 이 삼손을 상징하는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그 정체성이 다시 이 삼손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이 삼손에게 머리가 자라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다곤 신전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재롱을 부리라고, 재주를 부리라고 이 삼손을 놀리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으로 이 삼손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회복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으로 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사사로서의 능력만을 과시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그 삼손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삼손을 강하게 하사 단번에 그동안 삼손이 무찔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삼손에게 역사하십니다. 사사기 16장 3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힘이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나시린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살며 사사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이 착각하고 살았던 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모습, 내가 나시린이었구나, 그 모습을 이 삼손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삼손이 다시 일어섰던 그 첫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수세주일, 이 예수님의 첫 시작은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여서 승천하고 지금까지도 그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과 딸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 우리는 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내가 그런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역할이 무너져서 힘든 그 순간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역할에 목매며 살아오느라 진짜 나의 모습은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삼손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나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그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새롭게 시작된 이 2026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 좋은 부모로, 더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더 행복한 내가 되기를 그렇게 계획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내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그 삼손처럼 우리의 삶도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잊으며 살아왔던 그 순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를 불러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평생을 살아갔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닿는 그 첫걸음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오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개인의 일탈인 양 그렇게 한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타락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좋지 못한 소식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또 내가 지나온 교회를 기억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아픔으로 하나님 끌어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공동체성을 하나님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그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굳건히 자라가는 하나님이 선택한